하시고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간과 장소에 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로 모여 하나로 예배함이며 한 뜻을 가지고 예배함이며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함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더욱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좇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사오나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써 진정한 모임의 의미와 연합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또한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교육 각계각층이 안정되게 하시고 공의와 질서와 법도와 윤리와 도덕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가며 회복되며 민생 치안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주시사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의 본인이 되며 덕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본질에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각 교회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기본 전제로 그냥 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억울한 모함 또 억울한 공격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처럼 그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또 여러 삶의 질곡들을 통해서 대입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론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누구나 조금씩은 겪게 됩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우리 큰딸이 아이들 동생들을 돌보고 있을 때 동생들하고 아주 잘 놀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너 누나가 언니가 왜 그랬어? 근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누나,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동생들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동생들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언니, 누나가 방치하고 잘 돌보지 못한 것처럼 추궁이 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이제 그때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사실 어린 마음에 그게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죠. 자기 딴에는 자기도 어린데 애쓰고 힘썼는데 좀 더 나이를 먹고 또 내가 활동하는 세상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지고 또 사회 현장에 나와서 돈을 벌고 또 생계를 위해서 힘을 쓰고 이러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억울함들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때때로 또 법적인 문제들이 연루되고 여러 상황이 전개될 때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해야 되나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억울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억울함을 다 친히 담당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을 다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능히 아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위로를 얻어라, 힘을 얻어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다 시험과 고난을 받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시고 또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다수의 힘으로 또 지도자들의 어떤 그 밉보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를 조롱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에 내가 짓는다 라는 식의 말을 한 것은 성전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웅장함만을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본질과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왜곡하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후에 죽음을 맛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인데 그것을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미와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듣지 않은 채 그냥 그 말만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서 네가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랬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헐으라고 모욕한 놈이라며, 그러면 네가 또 사흘에 짓는다며, 다 일으킬 수 있다며, 너는 그런 자라며 라고 조롱하는 거죠. 자, 네가 그렇다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황 속에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할 수 있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참나,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연거푸 퍼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야. 여기서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가 스스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구원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과 죄의 짐을 지는 영혼의 그 본질적인 내면의 깊은 뿌리 깊은 고통과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때때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위로받고 또 동정받기는커녕 때때로 네가 바른 길을 걷는데 왜 그런 거야? 네가 왜 하나님 잘 믿고 산다며 네 전개되는 삶은 왜 이런 거야? 이런 조롱이 다가오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믿을 거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인생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해야지. 뭐 너만 옳은 인간이냐? 이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죠.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융통성도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쓸 때 때때로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것을 격려하고 또 지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함께 된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참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자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진정한 믿음에 이른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있다고 해서 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싶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여전히 열려있는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여김을 받고 주께 부름받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또 의의 도를 지키며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겸손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억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내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서 억울함과 분통이 터짐과 또 더는 이 꼴을 못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죄를 짓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는 역사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는 구세주로서 역사적 현장과 실존 속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또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때때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디에 속박된 사람들처럼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롭게 살아야죠. 힘있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자유롭게 누리고 기도하면서 힘있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자유를 만끽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게 주신 젊음의 때 또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살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건강한 의의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성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결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큰 대의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지만 삶의 소소한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또한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각자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절제하고 어떤 것을 또 균형 있게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 신앙적인 교제와 대화 속에서 그런저런 사례와 내 경험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으로 주어질 때 그 기준의 개념 속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건강하게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 적용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더 발견하고 확장하게 되는 것이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하며 그 자유와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잘 정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또 삶의 행동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진리 안에 서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일일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의 근원이 되고 또 그것의 기반이 되는 그 뿌리들을, 또 근원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며 그 예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와 믿음의 확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